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돈을 찾는 한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강화의 용맹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돈 문제, 관계 문제, 또 몸에 병이 나는 문제,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데, 인생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핵심이 뭐냐면,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신앙의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완벽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 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 신앙의 목표, 목적이에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뭘 찾고 계세요. 또 찾아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에 4절 말씀 중반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한다. 6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에도 보면 중반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 또 찾아낸즉, 하반절에 찾아내었노라. 오늘은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찾고 있나 봤더니 여기 보세요. 7절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뭘 찾고 계세요? 죄인이 회개하는 걸 찾고 계세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란 뭘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설명하는 방식에서 회개하고 믿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는 하나예요.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럼 뭐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는 건 줄만 알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닫는 거죠.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여긴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해. 이건 좋은 교죠, 좋은 교. 지금 유대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많이 해.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도 없고 알 생각도 없고 그것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기들이 뭘 하냐에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이 다 쏠려져 있어요. 이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한다, 기도를 한다,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린다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뭔가 드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 뭘 준비해요? 여호와 이레. 거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려. 뭘 준비하시는 걸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AD와 BC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호와 이래.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벌려 놓으셨는데, 이번 주일 말씀이죠. 잔치를 벌려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선택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 뭐예요? 죽어요.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면서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을 다 불러오라 그래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결국 역사 안에서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다 불러오라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불러옴을 당해야 될 한 부류의 사람이 또 나오죠. 1절에 보세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 타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렇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 존귀 여기지도 않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요.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회개도 내가 하고, 예배도 내가 드리고, 말씀 드리고도 내가 나온 건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뭔가 찾고 계시고, 하나님 뭔가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린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각이 아둔하여서 우린 잘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걸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야, 이게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계셔도 어떻게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나의 상황과 감정과 우리의 문제에 둘러싸여가지고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뭔가 그 찾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찾고 있나 봤더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예, 양 키워보면, 우리도 양을 안 키워봤지만, 그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니까 양은 절대 스스로 주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양을 이렇게 양이 길을 잃잖아요. 그걸 아무도 찾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 털이 계속 자란대. 털이. 양털 보셨어요? 양털을 안 깎아주잖아요. 그러면은 털이 자라가지고 눈을 다 덮어요. 안 그래도 양이 눈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덮어요, 그냥 양이 털에. 그럼 뭐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 죽거나 또랑에 빠져 죽거나 뭐 늑대나 사자나 곰한테 잡혀 먹히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동물 중에 다 이 털갈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털이 빠지잖아요. 양은 털이 안 빠져요. 계속 자라. 그래서 어떤 양을 보니까 그 양털을 깎아주지 않은
그 양을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무슨 동그란 양, 무슨 털 뭉치가 돌아다녀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양은 철저히 목자에게 의존된 사람. 그래서 양은요, 특별히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잖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양은 목자의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이게 신기해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휘파람 같은 소리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탁 내면은 양들이 그냥 때로 몰려서 주인에게 달려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슷한 소리를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희한해요. 그거 보면 이거 신기하다. 하나님이 꼭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여러분, 양이 스스로, 이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서는 양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드라크마, 돈이 스스로 주인을 찾진 않잖아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 자기 길을 잃어버렸어. 주인이 부르는 거죠. 이리로 오라고. 주인의 소리를 들으면 사는 거예요. 주인이 그 돈을 찾은 바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일 이제 아버지와 아들 위해서 이게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로 꽃을 피우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우리 안에 드러내시죠.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받는 것만 알면 안 된다. 내가 뭔가를 한다. 막 이런 것만 알면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어디로 들어가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막 고생 바가지로 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좁은 길로 가는구나. 아이고 신앙은 고생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좁은 문은 낮아져야 되고 좁은 문은 뭔가 내려놔야 되고 그렇죠. 좁은 길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길인 것 같아. 근데 거기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다시 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부르시고 다리 부러졌으면 안아주셔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하시죠. 그 좁은 길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만히 보면 발자국이 아버지와 내가 같이 가는데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 그림이 뭐냐면 양을 안고 있고요. 돈을 잡아서 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을 안아요. 그래서 좁은 길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대요. 둘이 가는데. 왜? 안겨서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어. 내가 너희를 안아 키웠다. 독수리 등에 업어 키웠다. 이런 표현이 엄청 나와요. 여러분, 좁은 길,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 수 있어요. 회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토도 나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등도 툭툭툭 두들겨주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입에다 손가락도 넣어주고 그래서 우액하게 하는 거죠. 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려면 힘들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조차 뭐예요? 찾으시는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것이구나. 이게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돈이 뭘 하겠어, 돈이 그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포인트가 뭐예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듣고 있지만 세리와 죄인들도 듣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관 중 하나 보이진 않지만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즐기자. 뭘? 나의 기쁨을. 그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찾고 있는데 같이 찾자. 그래서 찾은 바 됐을 때 내가 그 기뻐함을 너희도 누리자. 할렐루야. 좁은 길이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삶이에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잔치부위에서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싫어해. 그 잔치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 우린 다 밭 사는데 땅 사는데 땅 살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죠. 소 10마리 사는 게 목표야. 차 10대 사는 거예요. 제네시스 GV90 10대 살면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우리는 모두 밭 사는데 이런 거 사는데 관심 있어요. 그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결정체가 뭐예요? 장가가는 거예요. 사실 밭과 돈 버는 것과 장가가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모르고 그냥 밭이 주는 기쁨, 밭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밭과 연결되는 게 양이에요.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사업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소 10마리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 잃어버린 10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랑 연결돼요. 장가간 게 뭡니까? 아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찾아서 허랑방탕하게 어? 집 나가가지고 그냥 막 살잖아요. 그 장가가는 거랑 비슷해요. 뭐해? 나는 장가가고 나는 뭘 위해 사업을 하고 어떤 땅을 구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가? 이걸 던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찾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것, 이 잔치, 이게 잔치예요. 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 여기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건 이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밭에 나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사업하고 돈 벌 거 아닙니까? 이 직장에 나가서 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겠죠. 먹는 것도 그렇고 누워 자는 것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죠. 장가 간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지 않으면 왜 돈 벌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땅을 사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는 왜 장가 가야 될까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길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만이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어제 저희 그 황재희 권사님이 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병원에 지금 들어가 계셔요. 지금 우리 정윤희 사모는 지금 병원에서 이제 새벽을 깨웠어요. 병원에서 그 간병을 하면서 그 옆에서 누워 있는다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 불편한 자리,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삶이 절대 쉽지 않아. 어, 한 가지 소원이 있죠. 빨리 병이 났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고난을 당해보면 기쁨의 그 기쁨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 계속 뭔가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을 막 사람 다 기뻐하기로 좋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은 막 헛된 것을 찾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고난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게 되는 신비가 열려요. 아주 작은 것에. 어제 그 미랄주리 학교 목회자 학부모 모임을 저녁에 하는데 오늘 신 목사님 오늘 나오셨네요. 제가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어요. 이제 이 학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누가 오잖아요. 그또 누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데요. 누가 들어왔으니까 누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도 누가 들어오면 또 누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관리자라는 게 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이 목회자도 같은 마음인데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살짝 걱정도 돼요. 또 언제까 떠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좋게 떠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면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제 어떤 새로 오신 분이 아이가 뭐 이제 학교를 다니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미랄중학교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 날인데 토요일 날 일어나서 학교 가고 싶다고 학교 너무 잘 적응, 학교 너무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그냥 그 오신 분이 했는데 신경 교정 선생님 울컥하더라고. 그 울컥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애가 토요일에 학교 가고 싶다는 말이 그분에게 엄청 울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 감동은 뭘까요? 그게 그렇게 감동될 말인가요? 근데 그분에게 그게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김상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삶에 참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자식 가진 부모로 어떻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그냥 기도가 난 안 하고 싶은데도 막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같이 기도하자고 새벽에 오시라고. 여기 애들 사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나누고. 근데 그 대화를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난을 당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제가 요셉 같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셉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어제도 문자가 또 왔어요. 목회자에게도 한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천하가 어떻게 됐다 뭐 대단한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만한 여기 열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 중에 한 마리 그거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그 잃어버리면 어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 드라크마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아, 한 마리의 양이라도 여러분 이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는 게 주인에게 어떤 거예요? 완전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이 열 드라크마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시골에 사는 부모들이 애가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한다다 그러면은 이렇게 금반지, 금목걸이 이렇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려울 때 써라.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쓸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요새 금목걸이 하고 다녀서 목사가 무슨 목에다 금목걸이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 아무리 어려도 못 파는 거예요. 마치 우리 결혼할 때 결혼 반지 같은 거죠. 아무리 어려도 끝까지 갖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열드라크마가 그런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스토리나 가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돈 액수보다도. 액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 가치 때문에, 그 가치예요. 그 이야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남의 양이면 뭐 잃어버리면 어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 양이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내 밭이잖아요. 내 비즈니스잖아요. 내가 장가가는 일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가 내 잔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잖아요. 이건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된다? 야, 우리 집 애가 애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 사진 들고 돌아다니면서 자식 찾는 분 보신 적 있죠? 그 사람에게 기쁨은 뭘까요? 그 사람이 뭐 비즈니스가 엄청 커, 뭐 돈을 엄청 벌어. 근데 그 아이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에 빵꾸가 뻥 난 것처럼 뭘 해도 그게 어떤 기쁨이 되겠어요? 단 하나의 기쁨인 거죠. 그 아이 찾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지금 진짜 무슨 양 얘기하려고 돈 얘기하려고 아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빵꾸난 마음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한다는 게 뭔가?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인생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종교에 빠져가지고 유대교들 지들 뭐 엄청 뭐 하는데 상한 영혼, 아픈 영혼, 괴로워하는 영혼,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만 열심히 살아. 그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응?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안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그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돼? 예수의 길로 간다니.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뭘 기뻐하고 뭘 찾고 있는가? 오늘도 돈 벌어서 뭐 해야 될까요? 어디 구석탱이 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당신 찾고 있다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막 그것을 사는데 그거 아닌 것 같고 이건 것 같다고, 그 한마디, 그 나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시고 뭔가를 찾고 계시고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제자에게 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소도 에 있는 그소 사는 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그 창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 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삶이 드려지는 우리 영혼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그럴 때 또 나라도 일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오늘이 아니라 하나 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